배경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그 위에 올라가서 16장 33절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여기서 그는 아합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한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이유는 아세라 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세우고 우상에 전적으로 굴복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이 암담하여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를 맞이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입니다. 엣바알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엣바알은 보통 평민이 갖는 이름은 아니고 제사장,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에서 우두머리들이 갖는 이름인데 그것을 보면은 이 역사가의 기록에서 우리가 참고하면은 그가 제사장이었으나 왕을 살해하고 왕좌에 오른 반역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사장이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될 만큼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의 그 딸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분히 정략적인 결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기만 시집 온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아버지가 섬기며 시돈 땅을 덮었던 이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가져온 장본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합은 또 이 이세벨의 아무래도 강국에 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의 왕후를 정략적으로 데려왔으니 말을 좀 들어주고 따라줘야 되겠기에 시작했던 것이 아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둘 세워가던 그러한 신상들이 전국을 덮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왕국에서 왕의 녹을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만 85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있는 그의 이 제사장들은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러한 우상의 물결이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니죠. 신앙이 병들어서 이제는 신앙은 죽어져가고 우상 앞에 불복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거기에 호련이 일어나서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외침을 외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걸고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답답하고 갑갑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보다 더 낫다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빛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어진 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고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엘리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심장을 우리도 갖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불러 일으키시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상대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덮여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은 시대의 조류예요. 그 시대가 인정하는 신이에요. 왕이 인정하고 왕후가 섬기는 신이고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니까 시대의 조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슬러서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백성이 사는 곳일지라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그저 그냥 기상의 이변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비가 오게 하고 비가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비가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하늘이 막힌 듯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에는 비가 내려서 수목이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이슬만 올라와도 수목이 자라고 과실수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허락하신 이 생명 도구를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비를 멈추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는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중심으로 해서 섬겼던 바알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쪼록 모든 곡식과 과실과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소서 섬기고 제사 드리고 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엘리야는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보아라, 비가 멈추고 이슬이 멈추리라 라고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슬러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우상은 그럴싸해 보여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화려해 보여도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고, 그러한 우상을 신이라 섬기는 이 암담한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가야 될 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죽음의 계곡인지 모르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오늘 엘리야를 세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온 세계가 다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엘리야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엘리야는 어쩌자고 이 일을 감당할까요? 엘리야는 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아합에게 왔을까요? 엘리야는 왜 호련히 등장하여서 그 시대를 덮고 있는 조류와 더불어서 저항하며 전쟁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홀로 설지라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고독한 싸움 앞에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는 떠나야 돼요. 머물라 말씀하시면 머물러야 하지만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나요. 그리시네가 요단가에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계곡이고 바위 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곳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떠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장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러한 다짐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그저 침묵으로 기다리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입 벌려 증거하라 말하면은 그건 내 성격이 아닌데,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닌데, 이건 내 사람이 아닌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입 벌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초월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 서서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은혜 맛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가라 할 때 내디디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 의존 신앙을 이 아침에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4절 이후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로 공급하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흐르는 시냇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까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산 것 죽은 것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동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자기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채워주는 것, 이거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우리 상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계산은 땅에 있는 것밖에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땅에 있는 것 잡으시겠어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 잡으시겠어요? 하늘 창고 여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채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시네가라는 이 그리시라는 말은요,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분리됐다, 떨어졌다, 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삶의 방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세상의 질서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도 다 인정하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고독한
신앙을 할지라도 분리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잡으면 5손가락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2팔 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2팔 벌려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물질, 신앙, 은혜, 기도, 응답,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습성, 우리의 성격 다 떠나서 그리스도가 고독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야말로 찬송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를 통하여서 봅니다. 세상에 온통 북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그 우상 단지 앞에서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외칠 수 있는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대에 일어나, 후련히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가정, 위기의 신앙, 위기의 교회, 위기의 한국, 위기의 땅덩어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자고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리시네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고독하게 세우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사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 사람, 더 이상의 엘리야는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사 주님 말씀 증거하며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체험과 은혜가 우리 삶의 터전이 되도록, 삶의 동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